술람미 여인은 사랑하는 목자를 만나 미래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잠들어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목자는 술람미 여인을 떠나면서 예루살렘 딸들에게 부탁하기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목자는 술람미 여인이 스스로 일어나기 전에는 깨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맛보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다시 잠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고 하십니다. 깨어서 일어나는 것은 술람미 여인인 우리 자신, 우리 교회의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스스로 잠에서 깨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잠든 사람, 깨어나야 될 시간에 잠든 사람을 깨우는 사람의 스트레스가 매우 큽니다. 제가 딱 한번 중환자실에 있을 때에 그 중환자실에서 할머니 한 분이 몇 시간 외칩니다. 누구야, 일어나라. 자기 아들 이름 부르면서 일어나라. 회사 가야지. 또 손자 이름 부르면서 누구야, 학교 가야지.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 마음에 응어리졌던 가장 큰 스트레스가 이 할머니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깨어야 할 때 잠자는 사람을 깨우는 사람의 그 심정, 그 스트레스, 그것은 매우 큰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깨어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스트레스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독한 잠에 치여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주님께서 우리의 신랑인데 세상 왕이 우리의 신랑 행세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몰약과 유황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몰약 등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수 냄새를 진동시키면서 마치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묻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누구인가 물었는데 누굴까요? 다음 절에서 솔로몬의 가마라고 했으니 솔로몬 왕인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언어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단어에서 남성형, 여성형이 구분되어 있어서 최소한 거친 들에서 오는 사람이 남자인가 여자인가는 구별할 수 있습니다. 거친 들에서 오는 자, 거친 들에서 오는 자라고 하는 여기에는 이게 여성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여자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 솔로몬 왕은 아닌 것입니다.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연기 기둥처럼 먼지를 일으키며 온다고 합니다. 이는 달리는 마차를 연상시킬 수 있는데 여기에 향수 내음 가득한 채로 달려오는 여인이라고 하면 다음 절을 참고하면 이는 솔로몬이 자신의 왕비를 맞이하기 위한 후보가 될 여인을 데리고 오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어 또 한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쳤느니라. 솔로몬의 가마가 보입니다. 7절에 이 가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타라고 하는 단어인데 성경 어디에도 이거를 가마라는 뜻으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9절에 솔로몬의 가마라는 말이 또다시 나오긴 합니다만 그것은 아피르윤으로 가마라는 뜻이 맞아요. 그런데 7절에서 이 가마는 아피르윤이 아닌 미타나라는 단어로서 침대, 침상의 의미로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가마가 아니라 솔로몬의 침대라고 번역해야 맞습니다. 그 침대에서 솔로몬은 자신의 왕비를 맞이하는 첫날 밤을 지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침대는 첫날 밤의 침실을 상징하는 단어로서 사용된 것이요. 솔로몬 왕이 맞이한 자신의 왕비를 위하여 침실을 칼을 잘 쓰는 이스라엘의 용사 60명, 60명이 둘러싸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역사적인 이 첫날 밤을 치는 왕에게 무슨 병고가 있어서는 아니 되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의 왕들이 말이죠. 왕비 중정과 합방하는 날은 아무 날이나 할 수 없었어요. 이것저것 따져서 날짜가 정해지면 왕실 최고 상궁인 제조상궁의 감독하에 합궁을 해야만 했습니다. 왕과 왕비가 머무는 방 주변에는 8명의 숙직 상궁들이 둘러싸고 지켰다고 합니다. 이때 상궁들은 살아있는 닭을 들고 대기하였는데 왕이 위급한 상황이 되면 즉시 닭의 피를 먹여서 응급조치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궁 중에 왕이 흥분하여 너무 가격한 행동을 하노라면 상궁들은 폐하 고종하옵소서 하면서 왕이 자중할 것을 권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 상궁들이 왕과 왕비 침실에 나는 웬만한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왕과 왕비의 학궁에는 그 외에도 금기사항이 많아서 일반 부부처럼 오붓한 시간을 보내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반면 후궁들과의 학궁은 까다롭지 않아서 왕이 중전보다 후궁을 더 찾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했다고 하는군요. 이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왕의 침실은 공적인 감시와 보호 아래 행해졌습니다. 더욱이 왕의 첫날 밤은 더욱 그러했습니다. 이에 60명의 용사가 선발되어 솔로몬 왕의 첫날 밤을 지킬 것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용사 하필이면 60명이라고 했을까? 6이 인간의 수죠. 인간의 수. 인간적인 보호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최종 솔로몬 왕의 신부로 선택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 준비가 되어졌어요. 침실까지 다 준비되고 침대까지 다 준비되었어요. 그런데 솔로몬 왕의 신부로 누가 선택될 것인가?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솔로몬 왕이 은금 자색 깔개로 화려한 가마를 만들었어. 이 화려한 가마를 솔로몬이 만든 이유가 무엇이냐?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결국 이 가마는 한 여자만 타는 것이 아니라 왕의 왕비가 되기 위해 부름받은 처녀라면 누구나 왕궁으로 데려오기 위하여 만든 가마라는 것이죠. 왕비 후보 여인들이 모이고 이에 대한 심사가 곧 이어질 것을 암시합니다. 성경의 에스더가 아하수에로의 왕비가 되는 과정에서 그 에스더 2장에 보면은 먼저 후보 처녀들을 왕궁으로 소집을 한 후에 왕궁에 있는 별도 건물로 후궁으로 옮겨져서 무려 12개월 동안 몰약과 향품으로 몸 관리를 합니다. 그 후에 일단 왕에게 나아가기는 하는데 모종의 심사를 거쳐 다시 후궁으로 돌아왔다가 왕이 두 번째 부른 다음에야 왕후로 선택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략적 목적이 아니고 공적으로 왕비를 뽑을 때는 심사와 긴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나의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솔로몬 왕을 보라. 시온의 딸들에게 솔로몬 왕을 보라고 합니다. 솔로몬 왕은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면류관이 그 머리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왕관이라고 하기보다는 이것은 혼인을 축하하는 화관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시온의 딸은 누구냐? 이 시온의 딸은 누구냐? 시온의 딸은 성경에서 23회 사용되는데 대개 이스라엘 민족을 뜻하는 말을 일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혼인날 그 어머니가 씌워진 화관을 쓰고 있는 솔로몬 왕을 보라고 초대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는 훗날 확실히 왕의 혼인식이 있을 것을 확신하고 하는 말이지 실제 혼인식 날이 되었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왕비가 될 여자에 대한 최종 심사가 시작될 것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어지는 문맥을 보아 더욱 그렇습니다. 아가서 4장은 솔로몬 왕의 최종 심사가 한 여인으로 정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여인들이 아가서를 읽으면서 아가서 4장에 나오는 술람미 여인에 대한 아름다움을 찬사하는 그런 말을 나도 들었으면 좋겠다. 나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구체적인 칭찬과 사랑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연애하는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아가서에서 사랑의 구절들을 찾아 인용하는데 아가서 4장에서 많이 인용합니다. 그러나 아가서 4장의 내용은 미혹의 찬사이지 진정한 사랑의 시가 아닙니다. 이를 사랑의 시로 인용한다면 이는 상대방의 마음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통보로서의 사랑의 시를 인용하였을 뿐입니다. 아가서에서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의 참사랑을 빼앗은 세상 왕으로 비유되므로 이 솔로몬의 칭송은 하나의 유혹에 불과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정신 바짝 차리고 결코 긍정적으로서 읽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먼저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에게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최종 왕비 후보로 선정하고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하면서 구체적으로 여인의 아름다움에 찬사를 보냅니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 대한 첫 찬사는 놀랍게도 술람미 여인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목자가 술람미 여인의 한 사랑의 찬사와 거의 비슷합니다. 아가서 1장 15절에서 목자가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목자와 솔로몬 왕의 술람미 여인에 대한 찬사가 다른 점은 뭐가 있냐면은 솔로몬 왕은 너울 속에 있는 것입니다. 너울 속에 있는. 목자는 자연 속에서 술람미 여인을 만났으니 술람미 여인이 너울을 착용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아직 술람미 여인을 신부로 삼기 직전 심사를 받는 상황이므로 술람미 여인이 너울을 쓰고 솔로몬 왕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자는 너울을 쓰지 않은 술람미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왕실에 부름받은 술람미 여인은 너울을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아직 술람미 여인을 신부로 삼기 직전에 심사를 받는 상황이었으므로 술람미 여인이 너울을 쓰고 이 앞에 있는데 성경에서도 보면은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하기 위해서 올 때 멀리 이삭이 나타납니다.
리브가는 스스로 너울을 꺼내서 그때 자기 얼굴을 가리었습니다. 정식 결혼을 하기 전에는 너울로 그 얼굴을 가리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너울 속에 있는 술람미 여인의 눈을 비둘기 같다고 칭송합니다. 목자나 술람미 여인이나 같은 찬사로 시작했다는 것이 놀랍기는 하지만 이것은 어쩌면 미혹의 유사성입니다.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의 눈에 대한 찬사를 한 후에 이번에는 머리털에 대한 찬사를 보냅니다.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술람미 여인의 머리털은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에 비유하였습니다. 더욱 정확한 해석은 술람미 여인의 검은 머리털은 길르앗 산기슭에서 내려오는 그 염소떼가 연상된다는 거죠.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풍요함의 상징입니다. 술람미 여인의 머리털은 풍성하여 아주 풍요함을 떠올리게 한다. 그런 의미인 거죠. 2절에서 4장 2절에서 술람미 여인에 대한 솔로몬의 왕의 찬사는 이어집니다.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하얀 치아, 눈에 보이는 그 두 개의 치아가 이 쌍태처럼 보인 거예요. 하얀 치아가 골게 배열된 상태를 묘사하는데 앞니 두 개를 암양으로 그리고 그 옆에 붙은 이들을 좌우에 가지런히 배열된 치아들을 암양 새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쌍태를 낳은 양은 현대 히브리에서 꼭 맞는 어울리는 의미로 쓰입니다. 여기서도 눈에 보이는 하얀 두 이가 쌍태에 비유하며 아주 어울린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술람미 여인의 입은 예쁜데 그 중에서도 입술이 홍색실 같다고 합니다. 그만큼 여자의 입술이 붉고 또렷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술람미 여인의 뺨은 석류 한쪽 같다고 합니다. 언어의 뜻은 석류를 얇게 저며서 붉은 부분이 보이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발그스레한 뺨은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건강의 척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술람미 여인의 긴 목을 표현하면서 다윗의 망대입니다. 이것이 지금 다윗의 실제 망대입니다. 다윗의 망대에 적이 침입을 감시하면서 이것은 가장 방어하는 가장 높은 곳입니다. 고대에는 성벽 위에 망대를 세우고 망대에 방패를 걸어서 적의 공격에 대비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물리적인 방어뿐만 아니라 심리적 위협감을 주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에스겔 27장 11절에서도 성 위에 방패를 달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내 사방 성 위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망대, 성의 높은 곳에 방패를 달아놓는 것은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한 것으로 비유되었습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의 목을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에 비유합니다. 온전한 아름다움이라는 것이죠. 술람미 여인의 목에 둘린 화려한 목걸이가 마치 다윗의 망대에 단 방패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역시 여인의 아름다움과 동시에 건강함을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표현의 농도가 점점 진해집니다.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꿀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두 유방은 쌍둥이 어린 사슴 같다고 합니다. 그것도 백합화 가운데서 풀을 먹는 쌍둥이 어린 사슴 같대요. 유방이 어린 사슴 같다는 것은 유방이 아직 처지지 않고 탱탱하여 예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여인의 치아의 아름다움을 묘사할 때 쌍태라는 표현을 이미 사용했는데
이를 여인의 유방에 대해서도 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양쪽 유방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유방은 여인의 신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밀한 아름다움입니다. 술람미 여인과 첫날 밤도 보내지 않은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의 보이는 외모뿐만 아니라 두 유방까지 찬사를 보낸 것을 보면 여인의 신체까지 세심하게 심사를 끝낸 것입니다. 그렇게 술람미 여인에 대한 심사를 다 끝내고서는 왕은 선언합니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솔로몬 왕은 여인의 외모에 대한 극찬을 다한 후에 술람미 여인을 몰약산과 유향의 산에 비유하며 그녀에게로 달려가겠다고 아주 의지적으로 또 감정적인 선언을 합니다. 이 구절을 통해 술람미 여인은 최종적으로 선발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은 술람미 여인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왕은 자신이 선택하기만 하면 그녀에게 사랑하는 남자가 있건 말건 내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그녀에게로 가기만 하면 술람미 여인은 자신을 허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에게 솔로몬 왕이 자신을 심사하고 자신에게 달려오겠다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이가 따로 있는 술람미 여인에게는요, 최악의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서는 그런데 막을 수 없는 위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딸들 중에 최종 심사를 거쳐 술람미 여인을 선택한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그리스도인의 신부로 선택된 우리가 어떤 이유 때문에 선택받은 것인지 그것과 비교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사도 묻지 않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리. 정말 무신론자들이 가장 인정하기 어려운 상식 밖의 말씀이 사실은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은, 아니 이 세상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우리에겐 기적적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 말씀 안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둘째,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선택했느냐? 그 기쁘신 뜻대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이에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의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선택한 것이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선택한 것이나 무엇이 다른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저하게 다른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빼앗은 것입니다.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은 목자였습니다. 아가서에서 일반적으로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는 사람은 양떼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은 항상 왕궁에 있습니다. 그녀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목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술람미 여인의 의사나 사랑에 상관없이 왕이 결정하면, 자기가 결정하면 그렇게 그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방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을 선물로 주사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영접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일방적인 사랑은 동일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믿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까지도 주셨다는 점에서 세상 왕 솔로몬과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도 인격적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듣는 자가 안 믿어지는데 억지로 믿으라고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인격적인 것입니다. 안 믿어지는데 강제로 믿으라고 할 수 없고 안 믿어지는데 끝까지 믿어지는 척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어진다면 그것이 복입니다.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도저히 상식적으로 객관적으로 믿어질 수 없는 이 사실이, 안 믿는 사람은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이 말씀이 내게는 믿어진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고 그 믿음은 우리가 받은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4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자신의 여인으로 간택한 이유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의 눈과 입과 치아의 배열과 목과 유방과 머리털까지 심사하고 이 여자의 완벽한 아름다움을 묘사했습니다. 왕은 바로 이 완벽한 아름다움 때문에 여자를 부른 것입니다. 만약 이 중에 단 하나라도 흠이 있었다면 술람미 여인은 결코 부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술람미 여인보다 더 아름다운 여인이 심사에 참여했다면 술람미 여인은 탈락했을 거예요. 그야말로 치아 하나가 조금 삐뚤어졌어도, 치아에 조그마한 틈새가 있었더라도 여자는 결코 왕 앞에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상 왕들의 우선 기준은 외모입니다. 세상 왕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은 외모를 본다거나 외식하는 일을 가장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왕들처럼 외모를 보고 하나님의 선택이 이루어진다면 외모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눈은 술람미 여인과 같이 비둘기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제 눈을 보고 평화와 안식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제 눈은 작아요. 눈을 떠는데 눈을 떠보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의 머리털은 길르아 산기슭에서 내려온 염소떼 같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녀의 머리카락의 윤기와 풍성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머리카락은 가늘고 윤기가 없고 그 숫자도 적습니다. 남들이 대머리라고 합니다. 저는 술람미 여인과 같은 가지런한 암양 같은 하얀 이가 없습니다. 약간 누런 이입니다. 거기에다가 덧니였습니다. 잇몸도 약합니다. 극기가 빠져서 틀리신 새를 지고 있습니다. 저의 뺨은 석류 한쪽 같지 않습니다. 발그스레한 건강미가 없습니다. 제 목은 방패 달린 망대 같지 않습니다. 목젖이 유난히 튀어나와 목걸이를 해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술람미 여인과 같은 유방도 남자니까 없습니다. 남자로서 술람미 여인의 유방에 비견되는 가슴 근육도 불끈불끈하지 않습니다. 메말라 있어요.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이 상대적 외모의 뛰어남을 보고 선택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분을 부르실 때 만약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셨다면 우리 중에 누가 부름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술람미 여인과 비교하여 우리의 외모는 정말 비스무리한 것이 한두 가지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다 수준이 떨어집니다.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흠 하나 없는 사람이 있기는 한 것일까요? 하나님은 세상 왕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셨지만
동시에 세상 왕들이 흉내낼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 안에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의 선택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도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무엇을 인하여?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사랑하기 때문에 열조하고 사랑의 맹세를 한 거죠.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공한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외모의 아름다움 때문에 사랑하겠다고 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외모와 상관없이 그들의 수요와 상관없이 오직 사랑하심을 인하여 사랑의 맹세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으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로 정하여 부르신 성도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사람이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보건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의심하는 요한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복음이 우선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이는 마지막 때에 그러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면 외모가 특출나고 지혜롭고 똑똑하고 능력 축중하여 부여하며 문벌 좋은 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부른 힘을 입는 자가 되렵니까? 무엇이 더 이득이며 무엇이 더 큰 복입니까? 이는 비교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거 보니까 미련한 자들인가 봐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우리는 세상에서 약한 자들입니다.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우리는 세상에서 천한 것이며 멸시받는 것들입니다. 없는 것들을 택하사 가난한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은요, 잘난 사람은 자기 잘난 맛에 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외모나 세상의 지혜나 부나 강한 자들이 아무도 그 외모나 지혜나 부와 그 강함을 자랑하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십시오. 우리가 선택받은 것은 세상의 풍성함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입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거저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믿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책무는 무엇입니까?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그럼에도 계속해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러한 주장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하감시키는 악한
악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가서 4장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아가서의 왕은 사랑 때문에 여인의 외모에 찬사를 보낸 것이 아니라 여인의 외모가 출중하여 사랑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이 먼저냐 외모가 먼저냐. 아가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결코 솔로몬 왕과 같은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창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무슨 선악간의 행동을 하기 전에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야곱은 사랑하기로 에서는 미워하기로 하나님께서 미리 청하셨습니다. 우리는 야곱과 같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정하여 놓은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믿어지는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서로 인격적으로 사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 왕의 기준처럼 우리의 어떠한 외모의 출중함이나 아름다움에 따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하기로 청한 성도들이기에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 왕의 심사와 사랑의 기준을 기록한 아가서 4장을 보면서 우리는 그와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무조건적인 은혜로 택하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